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욥의 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욥의 행사.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 행사라는 것은 일하는 하는 행동을 말하죠. 모든 행사가 이렇게 됐는데 욥이라는 그 뜻은 미움을 받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또 이렇게 혹은 우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맞춰서 욥은 고난이 많았죠.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일어섰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 오늘 욥기서는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시편 전에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썼다는 설도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이 욥의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몇 살에 죽느냐? 140세를 더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0년을 더 살다가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욥이 이제 1장부터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돼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큰 병을 앓게 됩니다. 이 악창이라는 병인데 제가 한번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댄 것처럼, 딘 것처럼 물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온통 몸에. 그래서 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래서 뼈가 보이면은 시원할 정도로 그런 아주 부스러운 병에 시달렸던,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10 자녀를 주시고, 또 배나 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가 한 60세에 병이 걸렸다고 치면은 그러면 몇 살에 죽은 거죠? 200살 정도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를 한번 배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의 나이 몇 세냐? 175세를 향수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비워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몇 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죠? 몇 살이요? 그렇죠. 120년 살다가 갔어요. 그 모세 시대 때, 그때 모세는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내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시편 90편 10절에 말합니다. 그게 모세의 고백인데, 그 모세의 시대 때도 역시 70세, 80세. 그러나 이 모세는 장수에서 120년을 사는 걸 보면은 모세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시대였던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욥은 이건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창조 시대부터 이제 장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시대 때부터 이제 장수 세대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말부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족장은 아브라함, 둘째는 누구죠?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게 4대 족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방의 이 욥을 선택한 걸 보면은 장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택한 백성의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택한 백성들이 민족적 선택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럼 과거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욥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선택했다고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보면은 이 욥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또 고조선시대는 그러면 그들은 다 버림받은 것인가? 다 버림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믿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답은 어디 있느냐?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1절. 로마서 1장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건 뭐냐면 나 예수 전도 못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이 만물을 통해 내가 계시했는데 왜 너는 안 믿었느냐?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한다. 이걸 보면 이제 고조선 때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요,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국은요, 특별히 이 복음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간 사건이 있습니다. 신라 그 불국사에 보면은 그 불국사 그 탑을 청소하는 도중에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성찬 예식의 그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게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왔다.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제 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은 것이 확실하고, 욥도 역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줄 확실한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이 욥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노아도 역시 가장이지만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욥도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이 사는 곳은 어디였는가?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다. 이 우스는 팔레스타인 남동쪽에 위치한 그 에돔 땅이라고 합니다. 에돔 땅.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것을 확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정했느냐? 첫째,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순전하다 그랬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과 인본주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도 비난받을 도덕적 결점이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 1절에 누가 인정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순전한 사람이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순전하지만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앞에도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욥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외식함이 없습니다. 또 인본주의를 쓰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예. 그러니까 의롭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고 지켜야 될 건 뭐냐? 정직인 줄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양심을 써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느냐? 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는 잘 되지만 훗날에는 뭐가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 시편 34편 11절. 아니 84편입니다. 죄송합니다. 84편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요?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본에 도요다라는 그 차가 있죠. 그 차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도요타 렉서스가 미국 시장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8,500대나 되는 그 차를 갖다 다 리콜했어요. 그래가지고 렌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 고쳐갖고 나눠줬어요. 그때 이 도요타가 망할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준 거예요. 야, 도요타 이거 진실하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죠.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죠. 7. 그죠? 근데 이 결합이 생겼어요. 그 삼성에서 그것을 다 받아주고 다 결제해주고 그리고 또 보상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 갤럭시 8이 나오는 순간에 불티가 나는 거예요. 외국으로. 이 아이폰은 요즘 그냥 결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회장도 지금 부회장도 잡혀 들어가고 회장도 식물인간인데 그렇게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복 주더라. 할렐루야. 우리 정직히 행하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손해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줄 줄 믿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아낌없이 주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산기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할 때도 이 말씀의 확신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 정직히 행해서요. 정직히 행했다는 건 뭐냐? 양심을 썼다는 거예요. 양심을 안 쓰면 나중에 파손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가다가 좌초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랬더니 이 명절에 여러분들 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스톱을 치다가도 열 받치는 일이 일어나도 열이 받칠까요, 안 받칠까요? 열 안 받치죠. 그래서 이 고스톱 치다가 보면요, 장인하고 사위하고도 싸운대요. 왜 싸우죠? 이 돌에는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뚜껑 열리면 싸우는 거예요, 막. 네. 잃어봤자 얼마나 잃을까요, 그죠? 네. 한 10,000원이나 잃을까? 네. 근데도 그거 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은 장인한테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네.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권고한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명절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천국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친지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계속 권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66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떤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유분방하고 혼족 시대지만은 과거에 다가족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몸가짐도 아주 단정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몸을 함부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워도 그냥 다 옷을 감싸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혼자 살고 핵가족 시대니까 다 벗어 제키고 자유분방하잖아요. 그건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어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네 번째,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악에 떠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악이에요. 근데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늘 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죄를 집니다. 네. 이런 죄를 이를테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것도 죄잖아요.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악에서 자꾸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욥은 그런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네 가지로. 첫째, 어떤 사람이요? 순전하다. 두 번째는 정직하다. 세 번째는 경외하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줬습니다. 다산의 복. 요즘 자녀들 많이 나나요? 많이 안 나죠? 네팔에도요, 하나밖에 안 나고 둘밖에 안 나요. 더 나라고 하면은 하는 말이 뭐냐? 돈이 없대. 그 나라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후진국들도요, 아이들 많이 하면. 왜? 이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비가 너무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다산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남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자녀들이 많으면 이 명절에 부모님들은 뭐가 두터워지죠? 주머니가. 네, 요번에 주머니가 두터워진 분들, 두둑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죠. 아, 저기 누가 하나 손 들었네요. 네.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찔러주고 저기서 찔러주고. 그러니까 이만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자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요, 자녀들이 많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이 돼요.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다. 그럼 혼자 이거 병원비 대려면 힘들어. 근데 자녀들이 많으면 어때요? 서로 십시일반으로 돕게 되면은 그러면 병원비가 줄이집니다. 줄여져요. 그리고 어려울 때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 다산의 복을. 그럼 이 자녀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질의 복도 받아야죠. 할렐루야. 아, 근데 우리 옛날에 저희 식구들도 6식구예요. 그리고 돈 벌러 다니는 아버지 혼자인데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몰라요. 그죠? 다 살아서 있어요. 지금 혼자 벌어서 먹고 삽니까? 혼자 벌어서 먹고 못 살아요. 네. 그래도 지금 보면 뭐 배고프지 뭐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자녀들이 많으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 제 후배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녀가 7인가 8이 돼요. 또 난대. 또 난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피자 한 판 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자 몇 판 사야 돼요? 네? 3판 갖고도 안 돼요. 네? 왜냐면요, 애들이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요, 혼자 먹을 때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랬는데, 누구하고 옆에서 붙으면요, 경쟁의식, 한 판도 다 먹어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을 못하니까 누가 해주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도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네 양이 몇 마리요?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이걸 혼자 못하니까 종도 많았어요. 네, 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쓰니까 일꾼들도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뭐냐면 기업이 튼튼하면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러나 기업이 작아지면 이 일꾼들도 잘라대는 거예요. 욥이 믿음을 썼습니다. 그가 순전했죠. 정직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악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줬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고 그 물질을 관리하기 혼자 못하니까 누굴 보냈냐? 종들을 보내줬고 종들도 역시 같이 다 먹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경제가 들어있네요. 경제가. 오늘날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욥과 같은 여러분 같은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와요. 네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네팔 가면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그냥 길거리 서 있으면 누가 와서 말 걸어요. 아, 코리아냐고. 그럼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 이번에 추석에 이제 여기 있던 네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라 그랬어요. 밥 좀 산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청년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돈 벌어서 자기들 땅 사고 집 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왔다가 이 팔을 다쳤대요. 보니까 상처가 이렇게 났더라고. 이게 상처가 깊이 났는데, 이게 난 게 그래서 이 팔을 짤 뻔할 정도로 났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신학을 해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고국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다 먹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공포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다 복받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줬느냐? 네, 형제간의 우애가 넘쳐. 우애가.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새 또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생일이면 가족들을 청하는 거예요. 생일이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생일을 청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나 이들이 다 분가한 겁니까? 분가하지 않은 겁니까? 분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나이가 추측 잡아서 한 60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가면 안 되니까 덜 나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애가 넘쳤어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이 명절에 성도들, 이 형제들이 만나서 우애가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편견을 한다는 거예요. 큰 아들을 갖다가 작은 아들한테 비교해. 이러면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내 새끼고 내 식구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원시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 있다고 10편 1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부모들이 편견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누구는 1등 했는데 넌 뭐 했냐? 그럼 얘가 계속 상처를 받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이제 불만이 나옵니다. 미국에 테러 사건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준 거예요. 날 풀어봐라. 결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영원히 나를 기억해달라.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미편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상처에서 온 사건들이거든요. 드러내놓고 싶고 인기가 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잘못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서로 이 욥은 교통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죠? 형제간에 우애가 있던 거 보니까. 그러니까 형을 제일 우애시 여기고 존중해주고 동생들에게도 잘하고. 옛날에는 이 부모들이 참 이 형님, 최고의 형님을 갖다가 아주 존중해줬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박 장로님, 큰 형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연세도 많이 들고 머리가 익히게 돼도요,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뵀어요. 아버지처럼 성격. 그리고 형님도 아버지처럼 동생에게 잘해요.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그냥 약도 보내주고 아주 동생이죠. 그건 부모가 교통정리를 그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교통정리하고 편견이라고 가려고 그러면요, 애들 상처 입어요. 그래서 우애가 깨집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아주 교통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서로 우애가 있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돈 있고 서로 싸우고 삼성그룹처럼요, 그냥. 네? 한 사람은 감옥 갔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있고 한 사람은 그냥 그래도 그냥 삼성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희 회장도 괴로울 거예요. 막내딸이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네,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심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편견을 당하고 그 세계에서 막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욥은 바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뭐 잔치를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 나라 속담에도 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좋은 일에는 마귀가 꼭 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잔치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건축할 때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도 인정하죠. 그는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환란이 다 지나고 나서 포도주 먹고 다 벗고 잡을 잤어요. 잔치는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 저녁에 나라가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삼손도 잔치하다 망하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환난의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평안하니까 잔치하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사생자를 낳고 얼마나 불륜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우리에게. 그래서 초상집 갔다 오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깊어져요. 동창이 죽었어요. 가보세요. 부부가 오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보약해줘요. 아침 밥상이 틀려져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라닙니까?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까 오래만 살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잔치집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네? 잔치집 갔다 오면은 나보다도 공부 못하던 것이 좋은데 시집을 간 거예요. 또 예식장도 좋아요. 폐물도 좋게 받았어요. 오면 싸우는 거예요. 뭐 해줬냐, 니 해줬냐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요, 명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요,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서로 이 잔치의 즐거움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다가 이혼율이 더 높아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욥의 행사 첫 번째, 욥은 제사장이에요. 이 자녀들이 이게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여나 오사다마라, 그가 마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는 그 행사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잔치 후에 그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이 잔치가 끝나면 욥이 자녀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했다, 회개시킨 거예요. 우리 잔치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너무 즐거우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너무 쉬우니까 몰라요. 마리아죠. 12살 되는데 어디 갔느냐, 예수님 데리고 6월절 잔치 갔어요.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어디다 두고 왔죠? 성전에 두고 왔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너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 뿐만 아니라 친지들 만났으면 친지들 얘기하느냐고 그 12살 먹은 예수님을 성전 떼놓고 왔어요. 하루길을 왔어요. 하루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큰일 났어요. 찾아서 갔는데 3일길 갔어요. 며칠 지났죠? 4일이 지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마귀가 타요. 마귀가 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좋죠?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후유증이 있습니까? 돈 썼지요. 요즘은요, 지금 기업에서 사장님들이 돈이 없어요. 먼 나라가 10일씩이나 하셔. 네, 근로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하면서 행복을 찾게 만들었어요. 힘은요, 계속 쉬고 싶어요.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사탕을 먹여서 사람을 다 당뇨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눈 어떻게 만들고. 먹을 땐 좋죠. 이빨 다 썩는 거예요. 당뇨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덥적덥적 받아 먹어요. 왜?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죠? 예.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거 안 먹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에덴 동산을 떠나서 아담에게 뭘 주셨죠? 일하는 축복을 줬어요. 여인들에게 무슨 축복을 줬죠? 해산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할 힘을 다 잃어버려요. 편해지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년 실업이 15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일 안 해요. 안 해도 뭘 주느냐면 청년 실업 수당. 짜자자잔. 그거 다 얻다 주는 거예요, 어서. 그죠? 돈 찍어서 주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자, 우리가 일을 해서 하나 해도 얻은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잔치 위에 혹여나 그런 데 빠질까 봐 이 제사장 된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듯이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성결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부터 했느냐? 아침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욥은 아주 가정교육도 놀아! 니네들 위에 있게 놀아! 그리고 아침 딱 되면 모여가지고 성결케 하는 거예요. 어저께 니네들 혹시 하나님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그리고 뭘 했느냐? 이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번제. 이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대신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죄값으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 보니까 이 욥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번제 제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는 피가 들어가죠. 이거 뭐 구속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이런 축복은 누가 준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의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북방이 아무리 끓는 가마가 철철 끓어서 넘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고 세기둥이 되어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우롱돼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 생활의 교육을 한 거예요. 예배 중심.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갔다 오면 예배 안 드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몸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같이 얼마나 참 믿음이 좋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잔치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예.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예.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첫사랑의 느낌은 뭐죠?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 좋은 사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요즘 가슴 뜁니까? 가슴 뛰세요? 네. 장만호 집사님, 가슴 뛰세요? 네. 할렐루야. 역시 장정희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가슴이 안 뛰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내 사랑이 식었구나.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막. 가슴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가슴으로. 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릴 때도 가슴이 뛰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여기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했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가장 불행한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뭐냐? 배신자들이에요. 배신하는 사람은 어떻죠? 뒤에다 등에 칼 꽂는 사람. 이 정치인들 얼마나 배신자들 많아요. 네? 배신자들은 영원한 배신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라 했죠?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잔치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항상 행사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종들과 모두가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다고 하면 이 욥의 번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행사를 본받게 주시옵소서. 그의 정직으로 그의 순전함으로 다산의 복이 임했고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산을 임의로 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마음들 다시 성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받게 하시고 다시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에 혹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번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성결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